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29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주님의 이사야서를 통한 이 탄식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해야 주님의 탄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 마음을 평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그대로 인용되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참 서글픈 말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씀.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 취임식에 초청되어 기도해 줍니다. 굉장히 참 멋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럽고 우리나라 취임식 때도 언제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밝게 뜨고 보면 어느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속에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세레모니, 의식에 불과한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져 버려서 그 취임식 때 초청되는 목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미국은 다 종교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겉으로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하고 너무 뭐가 잘 구색이 갖추어진 것 같으나 입술로만 딱 그렇게 하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는데 결국 이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보낼 때 그럼 이들은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 다 드리고 절기 다 하고 월삭 다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들의 예배가 이사야 1장에 너희 무수한 예배가 정말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월삭과 절기를 다 지키지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하면서 그들이 예배라는 의식, 형식은 다 하는데 마음이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식에는 아주 익숙한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 포로로 묶여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뒤통수에 대놓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기도라는 형식,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식은 다 했지만 마음이 없었어. 이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기도도 들어주고 만나도 주마. 드디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랬더니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됐고, 그 애굽의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꿈을 해몽 못하는데도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까지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키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수상궁에 있을 때 넉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 재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유대인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 말고 마음이 내게 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은 그 의미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마음 편안해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밤 4경쯤 돼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베드로가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해서 오라 했더니 물 위에 풍덩 뛰어내리는 거예요. 밤 4경은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를 가리키는데 칠흑같이 어둡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검푸른 파도 위로 뛰어내리는 베드로 대단하죠. 그 주님과 같이 그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천길만길인데 걷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베드로 마음이 딴 데를 향하고 베드로 시선이 딴 데를 향하자마자 물에 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전심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이 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영접했기 때문에 너 안에 늘 가까이 계시지만, 너가 마음을 주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고 시선을 주님에게로 온전히 향할 때만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너를 건질 수 있고 너를 손잡아 줄 수 있지만, 난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너 마음을 내게 온전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는 마음을 내게 온전히 내게 쏟지 않고 시선을 내게 온전히 고정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어. 난 너에게 함께 해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간혹 들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오래 섬겼는데 주님이 왜 내 기도도 응답 안 하고 나하고 함께 안 하는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예배의식,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은 아주 잘 길들여져 있는데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고 마음이 계속 이제 실제로 내 시선과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하면 주님은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로 향하면 주님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힘이 안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난 너 정말 중심을 원하고 너 온전한 시선이 나를 향하길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는 내 믿음이 옳게 지금 마음과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쏟고 있는가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보면, 환난을 만나보면 내 믿음의 진위가 자기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도 사람이 요동치도 않고 변함없는 거예요. 그럼 그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시련이 오면 막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통째로 흔들려 버리고 이러면 저분 직분이 뭐고 해도 별거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우리나라 선지자에게 보이면 될 건데라는 말을 듣고 그 왕의 진서를 가지고 검은 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에 찾아와서 나병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와서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필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시비를 걸려함이로다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저 시골에 전도사처럼 있던 엘리사가 듣고는, 근데 엘리사라고 안 하고 그 다음 구절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이겠나이다. 너무나 초연하게 평소에 하나님과 깨어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합 왕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제일 높은 권자에 있어도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떨고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고 옷을 제일 탄식스럽고 그럴 때 옷을 찢는 건데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엘리사는 아주 의연하게, 그래서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그 자기가 사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나가보지도 않고 얼마나 대단한지 사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근위가 있어서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하게 되고, 이제 나만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자기가 흙을 파서 돌아가잖아요. 그 흙 위에 나를 고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해야 어떤 위기에 흉흉한 일들이나 소식을 들을 때 사시나무처럼 안 흔들리고 그때 의연하게 딱 대처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딱 보면 중심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 사람인가, 이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오기 전에 평소 때 주님과의 이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일때 참 그 아들 홈리 비느하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고 해요.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 새칼코리를 갖고 맛있는 부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져다 먹어버리고, 심지어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제는 백성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나 사랑하는 마음이 평소에 없고 나 가까이 하는 마음이 평소에 없었는데 나를 이용하려고 법궤를 가져간 것을 알고 그날 전쟁에서 전사하고 둘 다 죽고 법궤는 빼앗겨버려요. 이런 법궤가 힘이 없냐?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데 법궤만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법궤 혼자 있는데 에그론, 가드 하면서
법궤가 가는 데마다 독종이 다 일어나서 못 살아서 그들이 법궤를 결국 베세메서 소외해서 올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엘리 두 아들에게는 함께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면 사무엘은 정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은퇴를 했는데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 어릴 때부터 기도한 사람이 은퇴를 하고도 기도만큼, 주님 가까이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나라가 평안할 정도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전체가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구역장이 바로 서 있으므로 구역이 다 평안하고,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으므로 교회와 그리고 민족이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이 디아블로스, 이간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럼 사단이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신명기 8장,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잘 되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고 할까 하오니 갓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참 자칫 사단은 때로는 배부르게 해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가난하게 해서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사단은요 이런 사람에게는 부요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가난과 시련과 환난을 주어서 멀리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한다. 누구 보고 그랬냐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환난이 너무 심해서 도망쳐 나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환난을 통해서 시험 들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건강할 때는 잘 섬기다가 질병이 들면 막 하나님 앞에 토라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잖아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리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병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 3번 간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크게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하니까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에는 참된 가부는 외로운 자로, 그렇잖아요. 홀로 됐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참 가부는 누구냐? 외로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 자는 참 가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홀로 됐는데 외로우니까 세상의 향락을 따르는 자는 살았으나 그는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외로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임함으로 외로움을 성화시켜서 더 경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향락과 일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살아있는 것 같더나 실제로 영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외로움이 세상 사랑함으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살펴봐야 돼요. 외로운 홀로 되어서 외롭던 어떤 경우든 외로운 분이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도리어 은혜를 채워서 외로움을 아름답게 성화해서 경건된 사람으로 서가는지, 그 외로움을 향락과 일락을 쫓아서 실제로 살아있으나 영은 다 죽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우리가 주변의 분들을 살펴서 그들을 바르게 건면하고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2배가 가득하게 되고 이런 말씀인데,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자 랍비어라고 했거든요.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딱 잡히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로드, 이게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이분이 주님이구나. 2배에 가득한 걸 잡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주님을 발견하니까 자기를 바로 발견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주었으면 내일 또 와달라고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죄를 발견하니까 그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고기가 잘 잡혔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안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사업이 안 됐는데, 가게가 안 되고 일이 안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벌을 주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런가 이리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계속 안 잡혀오고 뭐가 안 돼서 왜 이런가 했는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심오한 섭리 가운데 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제자를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겠는 거예요. 그런 내 삶의 우한질고 풍파가 있었던 것은 더 깊은 영의 경지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었구나. 고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가 지금 계속 그물에 안 잡히고 계속 이 불경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몸이 안 좋더라도 그걸 믿음의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요?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볼 때 하나님은 정말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도 제가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왕으로 부름받는 데는 너무나 작은 시시한 일 때문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사울아, 네가 좀 찾아보면 어떻겠나. 아들아,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 잃어버려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더니 아버지 마음을 금방 읽고는 그 종사원 몇 명을 데리고는 들판으로 산으로 온 계곡으로 다니면서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 심부름 그 귀하게 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3명 전쟁 나갔는데 밥이나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전장에 한번 나가보고 이 도시락이라도 좀 갖다 주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랬거든요. 둘 다 초대 왕도 두 번째 왕도 참 적은 일인 아버지 심부름 하러 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발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둘 다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참 사소한 일, 참 적은 일, 진짜 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적은 일은 진짜 중심 있는 사람이라야 바르게 하거든요. 큰 일은 마음을 대부분 쏟지만 남이 별로 잘 안 보는 일, 하찮은 일은 참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적은 일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둘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길 하나님 면전에서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마음 써 보실 때 하나님 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는 그 누구 하나 허투루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분 왜 만나게 했을까? 내가 죽게 하듯 그래도 잘 섬겨 보내야지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오늘 한 분 한 분들 죽게 하듯 잘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였는데 내가 잘해야 돼 보는 게 그 주님이었어. 그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그 내게 한 거야. 여러분은 주를 만나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만나는 그 여러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온 분이라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대해보는 게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8절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분명히 순서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까지 하셨고 이미 보혜사로 내 안에까지 들어오셨어요. 나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언제나 만남은 이루어지고 인도함은 있고 그분의 손길과 사랑은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이 절대 멀리 있어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나만 그분에게 전심을 쏟고 온 시선을 다 쏟으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 고난주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 멀도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온 중심으로 여러분이 조금 뒤에 기도할 때도 참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다가간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